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염려인 것 같습니다. 전쟁 났을 때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녀 보내놓고 염려하다 죽은 사람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잘린 독사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일반 독사는 자기가 물고 나면 적당량을 주입한답니다. 그런데 머리 잘린 독사는 한번 물 때 모든 양의 독을 주입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염려는 머리 잘린 독사 같은 거예요. 실체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물리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요. 영혼이 마비 상태에 이르러요. 그래서 염려 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적 습관,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영적 멘토를 찾아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주변에 있고, 이게 사실 영적인 삶이 주는 큰 위기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삶의 지경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세상 노래만 듣던 사람이 어느 날 찬양 부르고 있고, 말씀이라면 뭐 큐티 뭐 이런 거 몸서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더니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의 교제권이 어느 순간 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뭉쳐지는 거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다 보면 삶의 모든 지경이 어느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염려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습관을 갖추면 어느 순간 다 맡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맡겨져 있고, 기도에 맡겨져 있고, 찬양에, 멘토에, 기도하는 동역자에게 다 맡겨져 있어요. 이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영적인 습관 가운데 있으면 짐이 가벼워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적인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성공, 내 승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화살을 떠난 아니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게 뭐 잡을 수가 있습니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활시위를 놓고 우리가 뭔가 해버리면 그 다음 결론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한번 실행되면 그거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 그게 영적인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이 맞다면 그거 강청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이면 강청하여 맡기면 하나님 받으시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순종되고 내 자만심이 죽고 내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닐 때 당당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의 종결점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으면 시험이 끝나버립니다. 시험이 시험 같지 않아져 버립니다. 시험은 결국 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시험이 커집니다. 어떤 교회 좀 부유한 권사님 계셨대요. 음, 집안에 진귀한 그릇들 많이 사서 모아놓으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요, 싼 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진짜 메이커 그릇은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이제 구경하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 이 그릇 얼마짜리예요? 이 그릇 어느 나라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래요. 이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 이것들 제 마지막 총알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왜 마지막 총알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그릇들은 제가 인생 마지막에 선교 위에 쓸 총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거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떠나겠다는 마음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데 끝까지 헌신하려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자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부자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공해도 이처럼 마지막 총알을 모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시험을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진 못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많이 가질수록 근심도 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근심이 사라지냐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어떤 올바른 습관들이 존재하는 분, 그런 분은 가졌으나 겸손하고 높아졌으나 낮아져 있고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염려를 맡기며 올바른 영적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좀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시험인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우리 대부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가 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들 때, 내 자만심이 억눌러주지 않을 때, 내 불안감이 내 영혼을 삼킬 때, 그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마음, 내 자만심, 내 불안감 계속 올라오죠?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때 대적해야 돼요. 우린 약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주님 생각하고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사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의식 중심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세계에 의식하지 않고 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전투 경보를 내리죠. 나팔을 불고 있어요.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직접 사탄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배반했고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 팔고 멸망하는 것 봤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사단의 세력에 대해 진지해져야 돼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나 만만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마귀를 과대포장하게 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 의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과소평가하게 만든 상태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전투 경보가 울렸을 때 전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이렌을 돌려야 돼요. 사이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의 강도가 점점 커지니까 그래요.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도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예배 대충 드려라. 저 사람 계속 미워해라. 말씀 멀리해라. 기도해도 응답 없다. 돈 없는 삶은 죽음이다. 끊임없이 유혹하죠.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돼버립니다. 그럼 시험이. 마태복음 20장, 21장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받는 급료가 똑같아요. 처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잊으면 시험 들어요.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 문제는 뭡니까? 포도원 맡겨놨더니 포도원 차지하려고 아들 죽이죠. 무슨 뜻입니까? 은혜 있더니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인다는 뜻 아닙니까? 사단의 시험의 특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째 시험은 내 욕망을 하나님 뜻보다 정당화해서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파멸합니다. 완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이렇게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배 소홀하게 만들고 은혜 있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와 거리 두게 만들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목회자까지 판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웃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일 저 일 바쁘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곧 나갈 거랍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왜 세상 일은 그렇게 몸이 힘들어도 하면서 예배하는 일은 왜 하나도 힘들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예전에 양육했거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해서 한 소리 했어요. 예배하는 일은 왜 힘들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편할 때만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세상 일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왜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편하게만 하고 싶어 하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분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사고의 중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신경 쓰는 일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과는 낯선 관계가 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 우선순위에 밀리고 공동체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깨어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릴지 몰라요. 늘 깨어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마귀의 한 수입니다. 마귀가 나보다 항상 한 수가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흔드는 귀재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를 연구하거든요. 내 약점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나를 연구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힘의 원천이 내 한 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갖고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믿는 거예요. 인생 종착역까지 주님이 돕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마귀는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믿음 갖고 나가면 시험 와도 이기는 거예요. 나를 돕고 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내가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게 견인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고 사랑하면 선물 주고 그게 공적인 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증명하기 원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게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 우리 인생의 신의 한 수를 갖고 계신 그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붙어있게 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 속에 붙들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굳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특별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오래도록 그냥 박물관에 있는 박제품, 전시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성숙하는 견고함과 강건함과 굳건함과 온전해짐이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시험 가운데 튀어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은혜를 도리어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염려는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근심할 일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게 성도의 영광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시험 가운데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 은혜가 증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염려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험 통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 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해도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 그 한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생 종착역까지 오시고 3일의 믿음으로 끝까지 사단을 대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시길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근심이 오나 기뻐하고 연약함이 오나 도리어 감사하고 슬픔이 오나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많은 불안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한 사람도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품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우리 장은선 목사님 인도하실 텐데 그 기도회 중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드릴 장소 순적하게 인도받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찾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셔서 하나님 제자들이 맡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힘없이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예배를 찾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치게 하고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 밤다 예배드리고 온 뜻 다해 예배드리고 온 중심 다해 예배드리고 온 사람 다해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권세 원수의 괴계는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임자여 주시며 모든 것들 하나님 새벽에 슬픈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 땅에 같이 멀리 하나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호수와 같은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 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니 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 한량없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신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염려가 많아질 때 맡기고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세상이 알고 부흥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한 것 아니라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장례 일정을 마친 허금자 권사님, 또 임용균 함정화 전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문자 한 번, 또 전화 한 번, 또 교회에서 만났을 때 한번 다독여주고 또 안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